우리 좌우 옆에 또 앞뒤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눈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오늘 우리 기도하기 위해 왔으니까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울 때 찾아오시는 주님. 울 때 찾아오시는 주님. 이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금요일 밤에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크게 앞에 서론, 뒤에 결론 부분을 빼고 중간에 이제 몸통 부분을 넷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나눈 기준은 요한이 이제 계시를 본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계시를 보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게 이끌려, 그 다음에 뭐뭐뭐 이렇게 하면서 쭉 설명하죠. 그 내가 성령에게 이끌렸다라고 하는 말하는 부분이 네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개의 계시를 요한이 본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풀이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3장까지가 그 첫 번째 계시의 내용이었고요. 거기에서는 7교회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장부터 쭉 16장까지가 두 번째 계시의 말씀인데, 여기는 아주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 이야기가 이 두 번째 계시에 나오는데, 그 심판들이 나오기 전에 4장과 5장에서 요한이 먼저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갔냐면요, 하늘 보좌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쫙 이끌려서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가장 이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하늘나라 전망대에 탁 지금 요한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고 이제 4장에서는 거기서 탁 보니까 그 하늘나라 가운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 보좌가 있는데, 거기는 누가 앉는 곳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 이 하나님의 보좌가 제일 가운데에 탁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장에 보니까 누가 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보좌 옆으로 있는 무언가가 있죠. 24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 옆으로는 또 누가 있어요? 네 생물들이 있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24장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교회들, 이 교회가 곧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모인 게 교회잖아요. 즉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 자들이 바로 이 24장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네 생물은 구약의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이제 비슷한 것들이 나오죠. 때로는 그룹이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때로는 스랍이라고도 불렸던 이 존재들과 지금 여기에 나오는 네 생물들하고 굉장히 유사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룹이 따로 있고 스랍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그룹이라고 불려지고 때로는 스랍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가장 그 측근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천사들을 이렇게 스랍이라고도 하고 그룹이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지금 네 생물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자, 그리고 그 것들과, 그러니까 그 24장로하고 네 생물이 있는데 그들과 하나님의 보좌 사이에는 또 무엇이 이렇게 쫙 있습니까? 바로 연결된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 그랬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 말하자면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넘사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벽과 같은 게 딱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것들 사이에는, 하나님과 피조물들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뭔가가 이제 딱 있고요. 그렇게 층이 지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24장로들과 이 네 생물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밤으로 낮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뭘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생물들이 찬양한 것이 8절에 나오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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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고 24장로들도 역시 찬양을 하고 있더라. 이게 곧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음번에 5장 뒷부분에도 이제 관련된 게 나오니까 거기서 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자, 이제 오늘은 5장 이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 5장에서는 4장에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4장에서는 주로 어디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냐면 하나님 보좌,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4장과 5장을 만약에 우리가 영상으로 지금 만약에 사도 요한이 카메라를 탁 들고 올라와서 지금 찍어서 보여준다라고 한번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서 지금 화면이 펼쳐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성령에 이끌려갖고 요한이 쫙 카메라를 들고 이제 하늘 보좌인데 전망대로 쫙 올라왔어요. 위에서 큰 화면으로 쫙 이 하나님 나라를 찍었겠죠. 그러면서 초점을 쭉 어디로 이제 땡기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딱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24장로들에게로 딱 초점이 옮겨왔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있는 네 생물들에게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사이에 있는 유리바다 쪽을 또 비춰주었다가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넓게 딱 잡으면서 이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5장에 오니까 이 초점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다시 이제 초점이 쭉 주민이라고 이거 얘기를 하거든요. 쫙 들어가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보좌 쪽으로 쭉 이제 이 초점이 맞춰져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도 어디?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제 초점이 쫙 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거기를 확대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그렇죠.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설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이 빽빽하게 적혀져 있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두루마리는 무엇일까요? 자, 이 두루마리는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어디에 들려져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른손. 우리가 왼손잡이도 여기 계시지만 왼손잡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오른손 왼손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이렇게 힘이 있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습니까? 오른손에 이제 더 힘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오고 오른쪽이 뭔가 더 이제 좋은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오랜 시간 생각을 해왔습니다. 즉 여기에서 이 오른손이라 주님의 오른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주권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라고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앞으로 이제 쭉 우리가 살펴볼 그 내용들이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손에 들렸던 그 두루마리의 7 봉인들이 하나씩 막 해제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재앙이 내린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뒤에 나오는 그 재앙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심판의 재앙이 임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를 보니까 안팎으로 글이 적혀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게 책이 없잖아요.
오늘날 같은 이런 좋은 종이가 없어요. 그래서 두루마리식으로 양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양피지를 잘 이제 쓰는데 앞으로도 글을 쓰고 그 뒤에도 또 역시 글을 잔뜩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러니까 앞뒤로 썼으니까 어때요? 그 글의 양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죠. 글의 양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굉장히 상세하고 자세하게 거기다가 적어 놓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즉, 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매우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또는 여기서 빼거나 할 거 없이 이거 그대로 이제 말하자면 앞으로 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안팎으로 기록된 두루마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요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장 9절 1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에스겔서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본 것을 적어 놓은, 이제 장르로 치면은 성경에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 것은 아시죠?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이제 그런 장르이고, 시가서 같은 경우에 시편이나 이런 것들은 시를 적은 장르이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어떤 장르라고 얘기하냐면 묵시 문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묵시. 자,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이 구약 가운데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이런 묵시의 장르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여기 보면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니까 에스겔 앞에 한 두루마리를 이제 딱 내미시는데 보니까 여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팎에 글이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비슷한 이 두루마리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애가라는 건 뭐예요? 슬픔의 노래죠. 슬픔. 너무나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걸 바라보며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가 애가이고, 애곡, 슬픔의 곡을 한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슬퍼하는, 그리고 재앙의 말이 기록이 되었다. 이 안팎으로 기록된 이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적혀 있느냐? 바로 이 땅 가운데 펼쳐질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기에 그것을 보고 이런 정말 슬픔의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와 지금 같은 두루마리가 계시록에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루마리 안에 과연 무슨 내용이 있을 것인가? 구약은 신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구약에서 말한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즉, 이 요한이 보았던 그 두루마리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겁니까? 이제 장차 이루어질 재앙과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있겠구나. 이제 6장에서부터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심판과 재앙의 이야기들이 여기에 실려 있으리라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어떤 재앙과 심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책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재앙은 누구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던 자들에게 부어지는 재앙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들에게 재앙이 부어질 때에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희망일까요? 그 모든 이 세상의 악들은 심판당하고 마침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으나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 그때에 가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재앙과 심판들, 이것은 세상 가운데는 아주 절망적인 소식이지만 한편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 안에는 이 심판과 재앙들, 그것이 결국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할 그 소식을 이 두루마리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소망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두루마리를 이제 볼 때에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7개의 인이 찍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이 찍혔다는 얘기는 옛날에 이제 이런 문서들 두루마리를 이렇게 딱 하면은 누구에게 이제 편지로 주거나 할 때에 중간에서 아무나 그냥 팍 펼쳐갖고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편지 봉투에 이렇게 딱 붙여서 하는데, 요즘도 이제 아주 중요한 문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편지 봉투를 딱 붙이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이렇게 팍 찍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함부로 뜯었다가 이거 다시 잘 붙여놓은 이런 거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옛날에도 뭐냐면 이게 함부로 그런 게 되지 못하게 이제 뭐 촛농 같은 것을, 초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촛농 같은 걸 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인장을 가지고 꾹 찍으면은 거기 이제 그 촛농이 이제 두루마리를 딱 덮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딱 인이 찍혀 있으면 이걸 함부로 누가 뗄 수가 없죠. 그것을 이제 인이라고 하는데, 그 봉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 봉인이 거기에 몇 개가 있냐면 7개나 여기에 쫙 되어 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봉인, 다니엘서에도 보니까 아까 다니엘도 이게 묵시 문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서에 보니까 바로 이 봉한 거에 대한 이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4절 또 12장 9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다니엘 1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서 뭐라고 했어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즉 이제 인을 치라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9절도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계속 간수해라, 그리고 봉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봉함하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냥 마치 어떤 뭐 금고에 탁 넣어놓고 아무도 못 열어보게, 때가 올 때까지 이것은 탁 아무도 뭐 알 수 없는 것이다, 비밀이다 하고 이제 가두어 놓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잘 이 말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이 모든 시대를 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모든 시대마다 이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잘못해서 사람들에게서 만약 이제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또 다르게 변조가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 이것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너는 이 말씀을 보존해라, 지켜라 라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그 시점에는,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은 그 시점에는 이것은 언제 이루어질 일이에요? 선지자들의 그 시점에서 보면 예언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들의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들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와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들 가운데 어떤 것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잘 보존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에게 이 말씀이 다 이제 남겨져서 어때요? 때로는 딱 보니까 그 중에 어떤 건 이미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미 이 약속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말씀들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아직도 그러나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돼서야 비로소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런 말씀들도 있죠. 그렇죠. 모든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볼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언제까지 이게 보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리고 그 날에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있죠.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서 어떤 건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장차 마지막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질 이 말씀이 있는데, 자, 그 마지막 날이 모든 계획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질, 완성될 그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그 봉인된 말씀도 역시 그러한 것이죠. 이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지금 현재 봉인이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그 안에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러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붙어져 있는 이 7개의 봉인이 다 뜯어지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것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소망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바로 그런 구원의 놀라운 날임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오히려 소망을 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지금 비록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고 그 악이 이 모든 우리들을, 믿는 이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날이 오면 우리는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긴 이 두루마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되어 있어요? 7개의 봉인이 지금 찍혀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실행이 된 게 아니라 봉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펼쳐져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야 하는데 보니까 이게 실현되지 않고 지금 봉인이 찍혀져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고 2절에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소리쳐 외치기를, 큰 소리로 외치기를 뭐라고 했느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이 하나님이 들고 계신, 오른손에 들고 계신 이 두루마리, 누가 그 두루마리에 붙어져 있는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요한도 지금 그것을 보면서 저 인이 붙어져 있네? 저 누가 떼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 이 두루마리에 붙어있는 이 봉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것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다시 얘기하면 그 두루마리 안에 무엇이 적혀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계획이 그 안에 적혀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즉 그것을 실행할, 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과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찾아보는데 이 요한의 눈에 보이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큰 문제죠.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실행할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계획은 이미 다 준비가 되었는데 이걸 누가 하냐? 할 사람이 없는데, 할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계획이 있으면 뭐합니까? 할 사람이 없는데 그럼 말짱 꽝이 되나? 지금 너무나도 막막한 이런 마음이 지금 요한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없어져야 할 이 땅의 사탄과 또 그 어둠의 추종 세력들이 여전히 계속 활개치고 다니면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계속해서 몰아갈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지금 요한에게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 요한에게는 이제 무엇이 떠올랐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막 머리에 주마등같이 이제 막 지나쳐갑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맞서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그러고 있는 이 성도들 오직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속히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셔서 우리 가운데 이 악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그 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견디며 참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일이 막막하다라고 생각을 하니 이 요한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깊은 좌절이 그 순간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주체할 수 없는 그 슬픔, 도대체 주여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슬픔이 밀려오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주르륵 흘리는 눈물 정도가 아니라요,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맨 마지막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크게 울었더니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소리 없이 흑흑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꺼이꺼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요한이 이렇게 큰 소리로 울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왜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동시에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승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막연함,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눈물은 좌절의 눈물만은 아닌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요한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이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대로 끝나면 안 되죠. 이루어 주셔야죠 라고 하는 간절함이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이 그대로 멈춰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속히 이루어져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뜨거움이 그에게 있어서 그 요한에게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인 걸 우리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간절히 울고 부르짖었더니 한 장로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울지 마세요. 이 7인을 뗄 분이 있습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모든 게 다 끝이 났다, 도저히 희망이 없구나, 아무것도 이제는 안 되는구나, 글렀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막다른 골목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도 할 수 있는데 이거 뭐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나, 이런 데서는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여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울 수밖에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시죠. 우리가 눈물로 우리의 침상을 적시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두루마리의 7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다, 너무나 큰일 났구나,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7인을 뗄 자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인 분, 그분이 이 인을 떼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유다 지파의 사자는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49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데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예, 그렇죠? 자, 이 말씀, 유다는 사자 새끼다. 예, 새끼다 뭐 이러니까 좀 욕하는 것 같은데, 욕은 아니고 마치 그 사자의 어린 새끼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자다라고 이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의 혈통에서 나오신 왕으로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자가 뭡니까? 모든 동물들의 왕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동물 아닙니까? 바로 그 왕으로서 승리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유다 지파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또 하나의 표현, 다윗의 뿌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또 구약에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사야 11장 10절에 나옵니다. 앞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가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이새의 뿌리, 뭐 그 말이나 다윗의 뿌리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본래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쭉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우리 조상의 뭐 뿌리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사람이 뿌리입니다만, 혈통적으로는
뭐 예수님의 뿌리가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맞겠죠. 다윗보다 훨씬 크고 다윗의 그 왕권을 부여해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보다 훨씬 우월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봉인을 떼기에도 합당한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에 있는 일곱인을 떼어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장로 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요한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요한이 누렸을 그 큰 기쁨, 요한이 얼마나 기뻤을까 이걸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전이 크면 기쁨도 더 크잖아요, 그렇죠?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면 너무나 기쁜 것처럼 정말 이건 아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너무나도 큰 희망이 그들의 앞에 딱 나타났을 때의 그 기쁨, 이 요한의 기쁨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이 땅의 거대한 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강한 악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괴로움,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것을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느꼈을 이 사도 요한의 그 기쁨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면 이 세상은 우리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이용해 먹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이용해 먹고 사기를 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믿는 자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지를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들에겐 눈에 가시처럼 거슬리고 보기가 싫은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는 거에는 물론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기독교인이 되어서 잘못한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악이 존재하는 한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놀림당하고 따돌림당하고 그리고 그들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정말 이대로 끝인가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그 일곱인을 떼실 분이 있다. 그 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이 안 되어서, 내 욕심대로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지 않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당하고 괴로워서 눈물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대로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건져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들임을 우리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